오늘은 구원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설교를 내가 안 들어봤다.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면 안 될까요? 네.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은 경우는요, 수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참 깊고 풍성하고 오랫동안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1장에 대해서 참 많은 연구와 논문들이 있기도 한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를 쭉 설교하신 적이 있고, 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 다른 부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또 이 에베소서 1장으로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에 저는 구약 설교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서, 선지서, 역사서, 시편 같은 말씀을 고루고루 설교를 하려고 조금 했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성경의 지면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이 당연히 신약 성경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고루고루 설교가 되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신약 성경의 설교의 비중이 좀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을 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설교를 자주 하는 것은 사실 과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최근에 좀 의미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존경했던 목사님 한 분이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소천을 하였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동역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과 메일을 마지막으로 주고받던 그 내용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찍은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기뻐하기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교회를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그런 메시지를 주었던 그 메시지가 참 위로와 도전과 울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노사도인 바울이 복음을 수없이 증거하다가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가 사랑하였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첫 포부가 담긴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3절 말씀인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첫 포문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감격과 감탄과 그 경탄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저히 그 감격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해 가면서요, 이 3절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좀 키워드를 잡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예정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어도 하는 그런 행동 꼬락서는 보니까 영 선택받은 자가 아니요, 저 사람 다시 믿어야 돼,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변화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라고 다른 사람을 보는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굉장히 위험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예정론은요, 감사와 찬양의 영역에서 논해져야 되는데요, 지금 바울도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요,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였던 존 칼빈도 이 예정론을 감사와 찬양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구원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구나, 감사하구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 이해를 토대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를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이 나오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에 의한 이 구원의 실행이 나오고 있고요, 13절과 14절에서는 성령님에 의한 인치심과 이 구원 사역의 적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구원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회의하시고 협약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경에서는 서로 협의하시고 논의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앞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연합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협의하고 논의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을 통한 온전한 재창조까지도 염두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계획하심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4절과 5절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의 존재를 아셨습니다. 제 이름이 원래 학식이가 될 뻔했거든요. 김학식 목사.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급 전환으로 김평강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요거까지도 아셨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과 그 섬세하심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이란 세상 어떤 그 복보다 소중한 것으로서 우리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복이고 은혜일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전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식의 그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요,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각을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불공평하고 조금 불이하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요,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가령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제가 입양된 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혼자 돈을 벌고 공부도 하고 고생해서 살아야 될 그런 삶이었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입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학교 공부도 할 수 있고 대학교도 갈 수 있고 성인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 제가 어느 날 어버이날이 되어서 부모님한테 가서 이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부모님, 저를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왜 저만 입양하셨어요? 부모님 참 자비로우신 분인 것 같은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기 제 주변 친구들의 3명, 4명, 5명 입양하셨어야 되잖아요 라고 따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평생 갚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난 것, 우리가 예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오위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분께서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과 함께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함께 더불어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시간을 뚫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화목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도를 닦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떤 행실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올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의 속량, 이 피 죄사함은요, 그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이미 창세 전부터
또 창세기에도 이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지금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저에게 부모님께서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고 이것은 1억 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10원짜리라고 해보겠습니다. 1억 원과 10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다 가져가고 10원짜리만 가져가지 마,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뭐를 가져가란 말씀일까요? 여기 있는 1억 원을 가져가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굳이 그 10원짜리를 찾아내서 가져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사건으로서 우리는 죄가 들어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생명나무를 먼저 예비해 두셨죠. 이 생명나무는 많은 성경을 거쳐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또 계시죠. 우리 13절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이 은혜는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낙담과 좌절과 넘어짐은 있지만 결코 온전한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의 삶에 좌절을 경험하고 또는 우리의 너무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이 있으며 우리 삶에 여러 가지의 고민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4절에서 보게 되면요,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라고 먼저를 소개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12절, 14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PPT로도 준비되어 있고요, 성경책으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6절, 12절, 14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삶의 목적은 바로 그의 영광, 그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탄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생각할 때면 찬양과 경배가 튀어져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원리는 또 다른 바울 서신인 빌립보서에서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도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찬송시라고도 유명한 빌립보서 2장의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을 앞서 말하고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 높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느니라라고 이 구원의 원리와 이 구원 다음에 이루어지는 찬양의 원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절까지는 이 구원의 깊은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4장부터 6절까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에베소서 5장에서 또한 이러한 원리와 개념을 소개하는데, 우리 5장 19절 20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더욱 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구원에 대한 지식과 감격이 희미해져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와 찬양이 피상적으로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마지막 메시지요, 다른 무엇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구세주를 섬기는 것 또한 기쁘지만 구세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그 메시지와 더불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찔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부터 많이 생각하던 것인데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나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된다면 그때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꽤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청년 시절, 뜨거웠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많은 한국교회의 타락들을 보고 선배 목사님들의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많이 화도 났고 기도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가던 어느 시점, 나 또한 그 자리에서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똑같은 죄의 자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이 구원의 감격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앞에 PPT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다윗의 회개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의 그 결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더욱 깊이 깨달아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탄과 구원을 예찬하는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날로 갈수록 더욱 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